오늘 복음 사경이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 좀 쉽게 좀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그렇게 쓰는데 왜 자꾸 불러 제껴서 복음 사경회라고 하고 자꾸 들려주려고 그러고 뭐 난 돈 벌려고 왔는데 왜 자꾸 이 이상한 모임 해가지고 안 오면 약간 이상해지고 느낌이 왜 자꾸 불러 제끼나 이런 질문도 있으시잖아요. 교회는 딴 절은 전도 안 해. 근데 왜 자꾸 교회 나와서 전도를 하냐고. 그러니까 다 이슬람도 무슬림들도 그러니까 전도를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대적으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 특히 또 기독교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막 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는지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죠? 여기까지 또 불러오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하면 좀 돈 더 잘 벌고 조금 더 안정적 이런 거 얘기해 주려고 불러놓은 거 아닌가 하는데 불러놓은 복음사경회래.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알아는 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불림을 당하실 텐데 계속 불러 제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그러니까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이미 너무 좋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 수준에 아주 이렇게 쉽게 쭉 풀어서 쉽게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요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거지 특정 기독교인들만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각자가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좋은 소식이 내가 듣고자 하는 좋은 소식하고는 다르니까 문제인 것 뿐이지 사람들은 전부 다 기쁜 소식을 원하고 소망하기는 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적어도 복음사경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고 전해주는데요,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여야 기쁜 소식이 돼요. 옆집 딸내미가 서울대 들어갔대. 객관적으로는 기쁜 소식이요. 그런데 막 내가 뛸 듯이 기쁠 소식은 아니야. 그러니까 기쁘긴 기쁜데 객관적으로 보면 기쁜데 그러니까 배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싸해. 그러니까 아주 기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무리 예수님 얘기 들려주고 하나님 얘기 들려줘도 나한테 이게 기쁜 소식이 안 되면 그냥 고맙긴 해. 나 대신 죽어줬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한다니까 막 성경에다 날 사랑한다고 막 써놓긴 했는데 고맙긴 한데 그렇다고 막 내 인생을 다 걸 정도까지 내 시간과 열정을 다 쏟을 만큼까지 이렇게 막 그런 감격이 안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저처럼 이렇게 막 설치는 애들을 보면은 왜 저러나, 왜 그러는 걸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야기하려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려면 이게 여러분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만, 그래야 이게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자꾸 나한테 들려주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짧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경험할 법한 내용들을 쭉 나열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은혜 없이 잘 살아가지고 그 인생 끝에 뭐가 남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아니라고, 제가 아주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봤지만요, 이거 아니라고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나서 걸음마 뛰고 말 뛰면요, 그때부터 무한 경쟁에 던져져야 돼요. 싫든 좋든 경쟁해야 돼요. 난 경쟁 안 할 건데 상관없어요. 이미 아라비아 숫자로 등급이 매겨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잘 되고 있고 안 될 놈은 안 되고 있어요.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경쟁 안 할 건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경쟁 구도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7살쯤 8살쯤 되면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입학을 한 다음에 그 후로부터 한 12년 정도를 같은 교과서를 보면서 같이 막 경쟁을 시킵니다. 뭐 이게 아이가 재능이 뭐가 있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같은 교실 안에 같은 교과서 놓고 경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럼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한 번쯤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숙제일 거예요. 한 번쯤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시키는 선생님의 숙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장래희망 적어오라 그래요. 그죠? 네, 장래희망 적어오라 그러면요,
초등학생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뭐 적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예전에만 해도요 여러분 막 우주비행사 나오고요, 과학자, 막 외교관, 대통령, 그리고 또 한국에서 좋아하는 직종 하나 있잖아요. 사자 들어가는 거.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예. 물론 이제 집사, 권사, 전도사 이런 거 말고 흔히 우리가 선호하는 사자 들어가는 거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그 선호하는 거 막 적어요. 그때는요 개념 이게 될 수 있냐 없냐 계산 안 해요. 그냥 적죠. 그냥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인다 그럼 그냥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딱 한 번이었어요. 초등부 설교를 하러 갔어요. 제가 웬간하면 안 가요. 제가 이 스타일을 그대로 초등부부터 유치부 상관없이 다 하거든요. 다 모든 연령대 똑같은 스타일로 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이래갖고 애들이 우는데 은혜 받아서 우는 건지 무서워서 우는 건지 구별이 잘 안 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다시는 안 가요. 제가 어떤 놈이 강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이래가지고 내가 강사요 이러면서 막 이제 소리 지르면서 했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그때 초등부 아이들에게 했는데 초등부 아이가 한 아이가 저한테 대답을 하는데 장래희망이 뭐냐 물었더니 공무원이래요. 꿈이 왜 이렇게 또 디테일해? 이래가지고 그냥 막 주구장창 막 아무거나 막 써내는 게 아니라 되게 디테일해. 그래서 왜 공무원이냐고 물었더니 철밥통이라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 되게 씁쓸했어요. 그때는 진짜 계산 안 하고 꿈꿔볼 수 있는 나이잖아요. 이것저것 현실적인 거 계산 안 하고 마음껏 꿈꿔볼 수 있는 나이인데 벌써 현실 가운데 놓여져서 철밥통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이게 저는 좀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막 진로를 적어내라 그러면요 막 갖다 막 적어내요. 근데 재밌게도요, 요 짧은 한 초등학교 6학년 지나고 중학교만 넘어가도요 꿈이 한 차례가 걸러져요. 왜일까요? 현실을 보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초등학생들 어때요? 너무 어리잖아요, 애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도 현실을 본다니까요. 아니 애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다 똑같이 뛰어다녀요. 지 상반신만한 책가방 메고요, 지 하반신만한 실내화 가방 들고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듯이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애들 보면 귀여워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갈까 봐 그런 거거든요. 가벼워서 애들이.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기 너무 귀여워. 애들이 너무 귀여운데 그 아이들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물론 좋아하는 것이 바뀔 수도 있고 진로도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데 다양한 걸 경험해서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주비행사 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대통령 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꿈이 한 차례가 휙 하고 걸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갔다. 이때는 뭐 꿈이고 비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이때는 오로지 나만 있으면 돼요. 전 한 번도 태어나서 여자였던 적이 없어서 여자의 정서는 잘 모르지만 남자들의 인생 한 100년 인생을 쳤을 때 남자 인생의 최절정기라고 하면 한 15살 정도쯤이에요. 가장 자존감이 높을 때예요. 얘네들은 보통 음지와 습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 화장실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그 화장실에 습기가 가득히 화장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거울 앞에서 습기가 가득 낀 거울을 끽 하고 닦아내고 거기 비춰진 나를 보면 에이씨 뭐 꿈이고 비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이땐 부모도 필요 없어요. 막 그냥 밖에서 나와라 막 나온다 이러고 난리를 쳐도 상관없어요. 이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꿈이 또 한 차례가 걸러져요. 왜일까요? 현실 때문에 그래요. 현실. 그땐 조금 구체적으로 보거든요. 전국 석차를 봐요. 아씨 의사는 아니요. 확실하게 이제 들여다보면 내가 의사하면 내 사람 잡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체능 쪽에 있는 친구들도요. 동네에선 지가 제일 잘했는데 동네에서 잘한다는 애들만 모아놓고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특출난 또 그게 아니라는 걸 또 금방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꿈이 한 차례 걸러져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한 12년까지 정도를 죽어라 경쟁하면서 달려왔어요. 달려오고 나서 요 12년 끝에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고지가 있어요. 요것만 넘어서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요것만 지나면 내게 뭔가 내가 기대한 것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그 12년 끝에 바라보는 고지가 있어요. 뭘까요? 대학죠. 제가 대학 입시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 행사예요. 수능날은 진짜 대한민국 유별나예요. 여러분 저는 굳이 하나 막 그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에서 중요한 날을 하나 꼽으라면 8.15 광복절 뭐 이런 거 꼽을 것 같거든요. 근데 8.15 광복절도 뉴스데스크에서 디데이 안 매겨요. 9시 뉴스에서 디데이 안 매긴다고요. 근데 수능날은 디데이를 매겨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는요 종교의 대통합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모든 종교가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요. 요것만이 넘으면 뭔가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없던 종교심도 생겨요. 여러분 뭐라도 붙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예수님 얘기 들어보세요. 예수님 한번 붙들어봐. 수영 그냥 한번 잡아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막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앙심도 생기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혹시 기도할 때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딸이 딱 시험 공부한 만큼만 성적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거 하나님 질서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이거 너무 정직한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주여, 눈을 여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귀를 여소서 들리게 하옵소서. 막 방언을 주셔가지고 온 열방의 모든 언어들이 다 들리게 하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조라도 붙게 하시고 찍어도 맞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간절히. 그러니까 보통 내 능력의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원할 때 하나님 찾아요. 이런 식으로 관계하니까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신은 내가 신이 원하는 것을 정성을 다해 해주면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모종의 계약 관계로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할 만큼 하고 충분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죠?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죠? 이런 정서가 찾아오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다룰 거고요. 어쨌든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얘기를 하는데, 수능 날이 다가오면요 막 그냥 간절하게 막 기도해요. 막 협박도 해요. 나 안 그러면 절로 가. 안 해주면 절로 가. 절은 거 코너가 따로 있어. 소원성취 문제 해결. 교회에서 안 들어주면 나 절로 가. 막 이러면서 막 협박도 하고 이래요.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는 부모도 수험생이 돼가지고 같이 막 으쌰으쌰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 수능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수능 날이 다가오면 희한하게 수능 날 되게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날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수험생을 위해 존재해요. 출근도 안 시켜요. 막힌다고, 애들 길 막히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애들 출근도 안 시키고, 그렇게 택시 기사분들은 또 대기를 하고 계세요. 택배 기사 라이더분들하고 이제 기사분들은 또 대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희한하게 1년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놓고 1년마다 늦는 애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애들 벌써 이렇게 늦은 애들은 보여요. 이렇게 까치 져갖고 눈 퉁퉁 부어갖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그 온 국민이 기사도 정신이 발동을 하세요. 택시 기사분이 보는데 제가 조금 안절부절해. 그럼 막 끼 하고 돌려가지고 일단 태워요. 어디 막 돈이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계산 안 하고, 어느 학교야 이러면 어디 학교요? 그러면 그냥 수십 년을 운전으로 먹고 사신 분이 그때부터 이제 묵혀놨었던 그 레이싱 실력을 발휘하시죠. 그래갖고 막 하면은 늦은 수험생 태운 차는 구분이 가요. 저쪽에서 무슨 거의 레이싱이에요. 그렇게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막 한단 말입니다. 그때는요 모든 전 국민이 초점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법 체계도 바뀌어요. 파란불은 그 파란불은 어서 가라는 거예요. 빨리 냅다 달리라는 거예요. 노란불도 가라는 거예요. 어서 가라는 거예요. 빨간불도 괜찮다고, 너는 괜찮다. 법 체계가 바뀌어요. 법 체계. 근데 이걸 또 악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택시 기사가 신호를 위반해 버린 거예요. 그 수험생 태우지 않았으면은 그거는 위반 대상이니까 멈춰 세우고 나서 면허증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프리로 패스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있는데, 뭐 수험생 태웠다 이러면 이제 그냥 법 체계가 바뀌어요. 그럼 이제 경찰이 오토바이로 4위를 호위해 주세요. 그럼 뿅뿅뿅 하고 그냥 모세기죠. 이래가지고 시험장까지를 데려다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고 있다니까요. 이 에너지가 있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팩트, 진짜 가치 있냐 없냐하고는 상관없이 내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요,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쏟아지는 열정과 에너지가 충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후배님들이 또 거기서 대기하고 계세요. 그 추운 날 응원한다고 피켓 들고 막 들어가는 사람 꼭 합격 기원한다고 연 먹으라고 연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막 나눠주고서 들어가요. 그래가서 철문이 교문이 꿍 하고 닫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광경이 벌어져요. 그 교문 앞에 모든 종교가 다 달라붙어 있어요. 이제 다 달라붙어가지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개신교만 뭐 손에 잡을 게 없어. 천주교 십자가 목걸이 있잖아요. 불교는 염주가 있고요. 개신교는 뭐 잡을 게 없어. 그래서 딱 보면 교문 있는 대로 붙잡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개신교예요. 보통 그래요. 잡을 게 없어서. 옆에 머리채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있는 대로 막 이렇게. 아무튼 그 난리를 쳐가지고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어요. 여기서 그 청년분들 중에서도 이 과정을 다 겪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지금 시험을 친 이 학생에게 들려질 수 있는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이 학생에게 들려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뭘까요?
합격 원하는 대학 합격, 원하는 과에 대한 합격. 자, 좋아요. 그럼 인생을 낙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사고도 안 당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었던 대로 인생이 쭉 펼쳐질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기쁘겠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뚱맞은 뭔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너무 기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만방에 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문에 플랜카드 붙잖아요. 축합격. 학원 그 벽면에도 그냥 플랜카드 빡 붙고. 우리 어머니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안 하던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세요. 아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이래 전화를 걸어요. 생뚱맞게 갑자기 연락이 온 전화를 거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잘 지냈어? 본론은 뒤에 있고. 어떻게 지냈어? 아유, 보고 싶다. 야,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얘기하다가 글쎄 우리 아들이 글쎄 뭐 그냥 그냥 뭐 공부를 한두 번 되고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얘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근데 거기 그냥 합격해버렸지 뭐야. 어이없어. 정말 이런 식으로 본론, 그러니까 막 근질근질해요. 돌려서라도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이게 막 근질근질. 나한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면요, 은근히 그 주제가 아닌데, 분명 대화 주제가 그 주제가 아닌데 자꾸 그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 이걸 어떻게든 막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전화하지? 어떻게 이걸 이 분위기를, 대화 분위기를 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성경도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 즉 기쁜 소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기쁜 소식이 너무 일시적이에요. 잠깐 기쁘고 말아요. 그러니까 잠깐도 기쁘긴 기뻐요. 기쁜 소식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 한번 현실을 들여다볼까요? 자, 원하는 대학교 여기 다 그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스스로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 과정 겪으셨더니 모든 고민이 다 끝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 하나를 넘고 났더니 그제서야 보이는 게 뭐냐? 또 다른 산이 하나 더 있네 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살아갈 때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저것만 넘으면 있을 거야. 저것만 넘어봐봐. 너 없던 이게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넌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행복한 거야.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행복이 저기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네 행복이, 네가 지금 만족할 수 있는 그 만족이 지금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에서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나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다. 내 처지나 형편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행복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기쁜 소식 삼았었던 기준이 너무 일시적이어서 그 다른 문제가 되면 이게 좋았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원하는 대학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이 20살 청년들이요, 시작하자마자 빚을 져야 돼요. 만약에 부모님이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생활비까지, 그러면 학자금 대출이란 걸 받아야 돼요. 그게 싫다, 그럼 부모님 등골 뽑아 먹어야 돼요. 쭉 뽑아갖고 그냥 사고를 우려가지고 하사발씩 들이켜야 간신히 다니죠. 학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싫다, 그럼 원하는 때 졸업 못해요.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그 세 번째 케이스였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학비를, 해외로 공부를 하러 가려고 6개월 동안 비행기 티켓값 모았어요. 오전에만 알바하고 오후에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전에니까 한 달에 할 수 있는 비용이, 모아지는 비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공과금 내고, 그 다음에 그 공과금 내고, 월세 내고, 핸드폰 요금도 그 선불 요금을 썼는데도 내야 되지, 식비 나가지, 차비 나가지, 교재값 나가지, 쭉 떼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만족이 안 되는구나, 요거만 넘고 났더니 뭐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으로 바라보는 고지가 있어요. 그럼 저걸 얻으면 난 행복할 수 있을까? 저걸 얻으면 난 만족할 수 있을까 하고 그 다음으로 바라보는 고지가 뭘까요? 취업해야죠. 그죠? 취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직장, 그래요, 낙관적으로 봅시다. 낙관적으로. 자, 원하는 직장에 원하는 시기에 딱 하고 합격해서 들어갔다 칩시다. 자, 그럼 질문해 드릴게요. 어찌됐건 지금 취업난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직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경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취업하시고 직장을 얻으셨더니 모든 고민이 다 끝나시던가요? 안 끝나요. 끝나진 않아요. 예, 또 생긴단 말이에요. 또 있어요. 그게 다른 어려움이 더 크게 부각돼서 즐거웠던 기쁨이 이걸 삼키지를 못해요. 그냥 그때 이거 기뻤잖아, 이걸로 지금의 어려움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은 원하는 직장 들어갔는데 그놈의 빌먹을 상사가 내가 원하는 상사가 아니요. 이러면 여러분 진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 상사가 내가 원하는 상사가 아니면 얘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내 들어가서 막 신입이라고 막 갈구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또 야근 없는 날에는 막 좀 일찍 가려고 하면 막 회식 있다고 불러 제끼고. 그래서 저 크리스찬이에요, 술 안 먹어 이러면 부장님 어디서 또 주워들은 거 있어가지고 야 예수님도 포도주 주셨다고 이러면서 이제 포도주 먹고 예수님도 포도주 주셨는데 너도 괜찮다고 이러면서 막 아주 시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자고 이래요. 뭐 하려고? 이틀 놀라고. 토일.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갈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일 이틀 놀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교회 잘못 가시잖아요. 그럼 토일, 크리스찬들은 토일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좀만 열심히 있으면 금요일도 불러 제껴요. 좀 더 열심히 있으면 막 수요일도 불러 제낀다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내 일을 하고 나서 토일, 주일 가면 뭐 어디 갈 수가 있나, 뭘 할 수가 있나. 그래서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인들이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냐면 평일 중에 빨간 날이요. 그래서 책상에 앉으면은 달력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첫 일과가 뭐냐? 평일 중에 빨간 날이 며칠이나 있는지 요거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대단한 성취감 혹은 막 엄청난 획기적인 막 이런 변화 이런 게 없고요. 아마 요 이후부터는 이렇게 되게 루틴이 비슷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이나믹하지 않거든요. 요 루틴이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그 루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요. 소소하고 이렇게 짜잘한 그런 즐거움들. 평일 중에 빨간 날 이런 거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평일 중에 빨간 날이 국가가 정하는 날이에요. 내가 원하는 날이 아니고. 그래서 국가가 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날에만 쉴 수 있는 게 아닌 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한번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었는데 때는 2016년이었어요. 여러분 12월 연말이 되면 12월에 가장 큰 행사가 뭘까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연말이 되면 빨간 날이 퐁당퐁당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월에 가장 큰 행사가 있다면 이제 크리스마스겠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다 이래갖고 연말에 이제 달력을 펼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는 언제냐 이러면서 이제 달력을 딱 펼쳤는데, 여러분 2016년 12월 25일이 주일이었어요. 아이고 막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막 살 소망이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막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막 재미가 없어져 막 주일.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그래서 한 가지 위안을 삼았어요. 크리스찬들은 또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주일날은 어디 가요? 교회 가요. 두 번 갈까 한 번에 몰아갔다 이렇게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위로를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또 금방 빨간 날이 있잖아요. 신년 있잖아요. 신년 1월 1일. 그래가지고 이제 달력을 딱 펼쳤는데 이 바보가 놓친 게 있어요. 25일부터 1월 1일까지는 딱 7일 차이예요. 크리스마스의 요일이 1월 신년의 요일이거든요. 딱 펼쳤는데 주일이야. 살 소망이 끊어지는 막 이제 이런 고통이 뭔지를 알 것 같은 거죠.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위로를 삼았어요. 크리스찬은 1월 1일 날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주일날은 교회 가죠. 두 번 갈 것도 한 번에 몰아갔다 이제 위로를 삼았어요. 왜 이렇게 또 쉽게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또 대명절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설날 있잖아요. 설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지만 우리 설날은 언제일까 싶어갖고 이제 달력을 딱 펼쳤는데요. 2017년 설날 충격적이었어요. 금토일이었어요. 어떻게 뺄 수가 없어 이걸. 와, 이제는 진짜 뭐 더 이상 위안을 삼을 것도 없어. 이제는 막 진짜 주님 오셔도 될 것 같고, 막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밖에 나갔더니 구름 한 조각 딱 떠오르는 거 보고 주님 오시려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소하고 이것도 내가 원하고 기대한 만큼도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직장인들에게 여러분 한 가지 또 한 달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월급날이죠. 이거 없으면 누가 일을 해요? 월급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실 거예요. 월급이 스쳐가요. 잠깐도 내 곁에 머무르지 않아요. 띠링 하고 들어와서 너무 기분 좋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띠링 거기에 맞춰서 해놨으니까 띠링 핸드폰 요금 나가야 되지, 차 있으면 할부 나가야 되지, 뭐 대출값 갚아야 되지, 뭐 이것저것 막 쭉쭉 빼고 나면 뭐가 별로 그렇게 크게 남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 2-30만 원만 더 벌면 뭔가 이렇게 난 또 창의적으로 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거에다가 뭐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2-30만 원 더 쓸 일이 생겨요. 갑자기 또 안 모여.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무릎을 탁 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는 돈을 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쓴 걸 갚으면서 살고 있었구나. 뭐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이 현실을 모르지 않아요. 이 현실을 모르지 않는데 이게 한번 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치가 한번 부여되고 동기가 부여되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요 상황 탓, 환경 탓 이런 거 안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사람은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요,
안 하려고 하면 변명을 찾습니다. 하려고 하면 뭔가를 막 찾아내서라도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자꾸 변명거리를 늘어놓으면서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면 그게 내게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정말 내게 가치가 부여되고 동기가 부여되면요, 그 영역에 어떻게든 막 뛰어들어서 하는데, 제가 그 열정을 한번 봤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인들의 열정을. 제가 이제 지옥철이라는 걸 탔습니다. 제가 보통 사무실에 이렇게 차로 출퇴근을 하거나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여가지고 안하가 한번 제가 인천에서부터 평택까지 제가 강의 일정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야 되겠다. 왜냐면 평택까지 뚫려 있으니까 한 3시간 반, 4시간 잡고 가야 되겠지만 뚫려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제가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다 지하철 타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정말 지옥철을 경험했는데요. 계단까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계단까지. 제가 그때 어떻게 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 뜨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눈 뜨고 보니까 지하철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제가 부모님하고도 되게 친밀하고 이렇게 가까운데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도 그렇게 얼굴을 가까이 맞대어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생판 오늘 처음 보신 이분하고 얼굴을 한 30-40분을 맞대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 있죠. 위로 치켜뜨자니 미친놈 같고 아래로 깔자니 쫀 거 같고 정면을 보자니 너무 민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이걸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도 불평불만 안 해요. 열악한 상황, 열악한 환경, 근데 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동기만 부여되잖아요. 아무도 불평불만 안 해요. 거기 안에서 누가 야 우리가 개 돼지요? 우리가 닭이요?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수용소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해, 나 안 가, 나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안에서 동기만 딱 보여드려요. 열악한 환경, 상황, 이게 오로지 그 안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롱패딩 부딪히는 소리, 덜컹덜컹하고 출발하고 멈출 때 오 하는 소리, 이거 외에 누구도 불평불만 안 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하려고만 하면, 그게 동기만 부여되면요, 그걸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그래서 성경에서 신명기 30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율법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삶의 방식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너가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율법이 저 바다 끝에 있고 저 하늘 끝에 있어갖고 내가 너무 어려워서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너 안에 이미 하고자만 하면, 하고 싶은 소망함이 동기만 부여되면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만하다. 이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와, 그 지옥철에서 꽉 차고 타고 가는데요, 어떤 자매 하나가, 대학생쯤 돼보는 자매 하나가 거의 죽게 생겼어요. 진짜 압살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거의 막 꺽꺽하면서 얼굴이 까매진 것 같아요. 막 꺽꺽 그러면서 벽에 막 배나온 아저씨들이 막 밀어붙이니까 벽이 부딪혀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걸 도와줘야 되나 싶어서 도와주려고 했다 그냥 냅뒀어요. 알아서 살겠지 싶어서. 왜 그랬냐면 이 자매가 그 옴짝달싹 꼼짝도 못하고 거의 숨도 가빠지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핸드폰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성경 읽으라 하면 읽겠어요 그거? 여기서 어떻게 읽어요? 막 이런 얘기하지. 근데 하고자만 하면요, 팔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서도 이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 자매는 어떻게든 살겠다 싶었어요. 대단한 열정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해요, 매일. 여러분 근데 누구도 불평불만 안 해요. 야, 그리고 진짜 어마어마한 광경을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지하철 상황이 맥시멈이었어요. 꽉 찼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누군가 더 타면 누군가 죽어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맥시멈. 근데 어쨌든 지하철이니까 다음 정류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갔는데 그 다음 정류장에 사람이 꽤나 많은 거예요. 야, 이걸 어쩌나. 근데 제 속으로는 에이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 딱 섰는데 제 맞은편 이쪽 문이 열리는 스크린도 앞에 서 계신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번거지 모자에 등산배낭을 메고 서 계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에이 아저씨 안 돼. 아저씨 타면 누군가 죽어. 뭐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표정을 보니까 탈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공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문이 칙 하고 열렸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안 튕겨 나가려고 이렇게 이러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황도 안 해요 그분이. 이 상황을 이렇게 보시더니 탈 구멍이 있겠다 싶으셨는지 거기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는 아저씨 다리 사이로 자기 다리를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그 문 열린 문 위를 이렇게 잡으시대요. 근데 옆에서 아주 우렁차게 따시 하고 그걸 밀어서 타셨어요. 오, 대박. 사람은요 하고자 하면요 그 빈틈을 찾아낸다니까. 요거 정도는 내가 탈 수 있겠다. 요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동병상련이라서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다음 거 다 이놈 자식아 이거 양심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다음 거 다 이렇게 아무도 안 해요. 거기서도 오로지 나오는 반응이라고는 좀 격하게 뭐 이런 반응밖에 없어요. 이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적으로 매일 같이 한다니까요. 근데 누구도 이걸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 그 동기만 부여돼도 그 정도의 에너지는 나오거든요. 상황 탓, 환경 탓 안 한다고요. 이게 사람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뭔가 삶에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도 없고 뭔가 이렇게 성취하게 되어지는 어떤 성취감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바라보는 고지가 있어요. 그럼 요걸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나와야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함이 품게 돼요. 아마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신 결정에 의해서 방향이 많이 좌지우지 되실 거예요. 근데 아마 요 시점부터는 내가 뭔가 선택해서 방향을 간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뿌린 걸 거두는 시점이 되실 거예요. 아마 쉽게 방향을 전환하기도 어렵고 내가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하고 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지나고 시간이 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희한하게 다 비스무리한 애가 하나 나와 있어요. 하는 짓거리 보면 꼭 나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어머니의 저주가 임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보통 딸에게 말 안 듣고 막 짜증나려 그러면 하시는 최대의 저주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 집에 네 같은 딸 나라 이렇게 저주를 하세요. 근데 이 저주는 100%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져요. 그럼 어머니가 딸에게 왜 그런 저주를 하셨겠어요? 그 어머니께서 어머니에게 저주를 하셨는데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야, 이건 100% 이루어지는 저주구나. 네 같은 딸 나라 이래갖고 돌고 도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뭐 그닥 그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비스무리한 존재들끼리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돌고 도는 게 인생이에요.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모든 삶의 초점이 아이에게 맞춰져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 바뀌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육아를 하신 분들과 육아를 하실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자, 육아를 하는데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한가요? 아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확하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연대 기저귀학과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기저귀를 어떻게 잘 가는지, 고대 젖병학과 가서 분유를 어떻게 잘 타는지, 황금비율을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그냥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회의감이 찾아들어와요. 우울감이. 나 뭐 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지?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일이라도 아니에요. 비천한 일이란 말도 아니에요. 근데 왜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이게 열심히 했던 만큼 이 자기가 그 한 것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이 갭 때문에 오히려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아이들 이렇게 안고 계신 어머니들 보면요, 화장기 없이 얼굴이 수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화장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꾸미고 싶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 화장을 하면 애가 몰라봐서 그래요. 낯을 가린다고. 뭐야 당신 누구야 이러면서 막 울다가 엄마가 놀래가지고 화장 지우고 나타나면 우리 엄마야 이래가지고 이제 이러니까 화장을 네, 다들 한타까지 하시던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면 완전히 바뀌어요. 이때는 오로지 아이에게 초점이 맞추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삐그덕대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막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돌아서고 나면 또 어지르고 돌아서고 나면 또 어지르고 치워도 끝이 없는데, 만약 그걸 잘 몰랐던 사람이 와가지고 밖에서 또 남편이 막 일하고 들어와서 막 스트레스 받은 상태였으면 집안꼴이 이게 뭐야 집에만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제 여자 인생의 최고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애는 울지, 남편 밥 달라고 찡찡대지, 옆에 칼은 있지. 누굴 요리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찾아 들어오는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 이걸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그 과정을 고스란히 다 겪어요. 아이들도 똑같이 부모님 등골 뽑아 먹었던 것처럼 내 등골 뽑아다가 내 자식 대 그래갖고 조금 해갖고 취업을 시켜놨어. 이제는 조금 편한갑다 했더니 왜 도둑놈 같은 놈 데리고 왔어? 결혼을 하겠대? 지가 알아서 가요? 혼수해줘야 돼, 막 집도 알아봐줘야 돼, 도와줘야 되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시집장가 다 보내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가 인생 중에 병 한 번 안 들고, 사고 한 번 안 당하고, 사기 한 번 안 당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했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대로 쭉 펼쳐졌을 때 한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나서요, 그제서야 다시 장가 보내놓고 이제서야 나를 위해서 좀 쓸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거 한 거예요. 제가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떤 한 권사님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아주 이제 그 남편도 그렇고 고위직 공무원인데다가 아주 안정적인,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집안 자체가 좀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그 문장 자체 구조가 우리 아들로 시작해서 우리 아들로 끝나는 문장 구조를 가지신 분들 있죠. 우리 아들이 글쎄 그랬다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식의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되어 사셨어요. 그리고 진짜 잘 키우셔가지고 시집장가까지 다 보내놨는데 너무 또 싹싹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잘해 또. 그러니까 이분이 뭐 가지고 싶을 때 다 가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권사님이 자기가 이제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한번 써보겠다 해서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셨대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세계 여행이셨대요. 이걸 꼭 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 적어가지고 가족 모임 하는데 너무 화목한 분위기인데 가족 모임 때 이게 이제 가족들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가족들한테 그냥 나누셨대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보더니 엄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내가 해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모든 코스, 모든 세계에 하는 모든 경비와 비행기 티켓, 내가 호텔까지 내가 다 부담을 할게. 아주 잘 성공을 했어요. 그냥 봤을 때 다 부담을 할게. 이런 효도 받아도 보고 싶고 하고도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카드를 하나 주더니 한도 신경 쓰지 말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카드를 주더래요. 그 말씀에 또 기꺼이 순종하셔가지고 사정없이 긁기 시작하셨어요. 가방, 모자, 신발성을, 안경 모든 걸 다 새 걸로 사시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하는 당일날 국제공항으로 출발하려고 캐리어를 딱 들고 이제 공항으로 나가려고 신발도 새 거고 옷도 새 거, 모자도 새 거, 다 새 거. 택도 안 뛴. 오랜만에 높은 것들도 신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려고 문을 딱 열고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갑자기 오른쪽 무릎 연골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시더래요. 너무 당황해갖고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디뎠는데 발이 잘못 디뎌가지고 접질리신 거 90도로. 근데 그때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는 걸 아신 거죠. 부서져 버린 거예요. 뼈가. 소리도 못 지르고 주저앉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주저앉으셔갖고 못 가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젊었을 땐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버려요. 근데 나중에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시 버려요. 재밌는 루틴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건 논리가 필요하지 않고 철학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시간이 지나면 늙는다. 여러분도 한때까지 하셨잖아요 예전에,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늙는다는 논리와 철학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후에 못 가신 다음에 건강이 그 상태에서 바로 약화가 되기 시작하셨는데, 이분하고 나중에 상담을 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이 강의를 정리하게 된 계기가 그분하고 교제하는 시간 때문이었어요. 건강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CF처럼 뭐 트러스트 막 이렇게 붙이면 막 등산하고 갑자기 막 이렇게 되거나 이거 더 내려가고 막 갑자기 얼음 씹어오고 막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잘 쉽지 않아요. 그대로 약화가 되기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상담을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저랑 하신 상담이 아니고 제가 옆에서 듣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사님, 저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다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빚도 없어요. 사고 한 번 당해본 적도 없고요. 너무 잘 알고 있어 사기도 안 당했어요. 각 사람 명의대로 집도 한 채씩 있고 차도 있고 남겨놓은 평생을 써도 지금 남은 이 이후의 인생에 평생 써도 남을 재산, 물려줄 재산까지 다 모아놨어요. 여기까지 듣고 있을 땐 자랑하는 것밖에 안 들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그 한참을 고민하시던 그 원사님이 성사님 저 이제 근데 뭐예요?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좀 충격 먹었어요. 이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달려왔었단 말이에요. 그 끝에 섰는데도 이거 지나면 이게 날 만족시켜줄 수 있겠지 하고 달려왔는데 그 뒤에도 없어. 그 끝까지 왔는데도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이제 뭐 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복음은 무슨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지를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건 논리와 철학이 필요 없는데 인생은요 태어나서 다른 건 다 불명확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벌지 못할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상황, 내 진로가 어디로 가느냐, 어떤 모양으로 살게 되어지느냐는 다 불명확한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이건 철학을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은 반드시 죽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다른 건 정확하지 않는데 죽는 게 정확해. 그러면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는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도 죽고 많은 걸 이루지 못했어도 죽어요. 그럼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옳다고 하는 가치와 내가 진짜 맞다, 이게 옳다, 사람들 눈치 보고 상황에 끌려든 이런 거 말고 옳다 하는 가치대로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못해요. 왜냐면 지금 죽을까 봐 그래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 지금 내 눈앞에 체감되어지지 않는 죽음이야. 근데 만약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하면, 옳다고 하는 가치를 내가 선택하면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피했어요. 피해서 돌고 돌아서 다시 이르는 결론이 뭐예요?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라는 성경의 2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 죽는 게 무서워서 한평생을 끌려다녀요. 분명 선택자 앞에서 옳다는 게 뭔지 알아. 근데 이걸 선택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협박을 당하면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끌려서 거기 갈 수밖에 없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도태당해. 너 그러다 왕따 당한다니까. 여기에 그냥 사로잡히고 나면 아무것도 옳다고 하는 걸 알아도 그걸 선택 못하는 거예요. 이 인생을 정확하게 묘사를 했어요. 죽는 게 무서워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탄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고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가치대로 따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불교 경전에도 없고요, 이슬람 코란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적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이고, 내가 이걸로 이것 때문에 서로 이익을 얻는 구조, 이게 아니라 이 얘기가 여기에만 적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만 적혀 있는데, 이 방법을 들으시면 여러분 너무 충격받으셔서 아무 말도 안 나오실 거예요. 그때 제가 say wow 하면 그냥 와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자,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만 적혀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죽는 거예요. 와우. say wow. 감사해요. 예. 자,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는 거다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집에 5남매가 있습니다. 5남매 중에 제가 막둥이에요. 막둥이에다가 늦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둥이에다 늦둥이면 이쁨 엄청 많이 받았겠네, 그래서 저렇게 개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무서우셨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많이 맞았는데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막내의 존재예요, 그냥. 근데 제가 한 번은요, 전봇대가 있었는데 거기 밑에 대나무 죽도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멀쩡한 게. 대나무 죽도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너무 멀쩡해갖고 제가 이걸 주워서 집에 가서 도둑 잡아야지 이걸 갖고 왔어요. 그걸로 절 잡게 됐어요. 그래서 공식 매가 됐어요. 뭐 잘못하면 죽도로 두드려 맞았거든요. 이 어머니가 그 매를 주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초등학생 때 제가 어리니까 저희 부모님이 사역자시라서 저를 데리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아이들 마음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쯤 되는 아이들이 안에 이상한 정서가 하나 있어요. 엄마는 뭐 사달라 그러면 자꾸 뭐가 돈이 없다, 뭐 너의 교육을 위해서다, 뭐 어쩌고 하면서 자꾸 안 사줘. 근데 엄마가 만나고 있는 저 사람은 왠지 사줄 것 같은 이상한 그런 정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약간 그런 정서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들으라고. 그거 먹고 싶다. 그거 막 갖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당황하시잖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너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쿵 하면 저쪽에서 짝 하고 알아들으세요. 우리 성경 그거 갖고 싶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여기서 이제 나왔다. 반쯤 나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서 나온 건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다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딱 나와서 이제 일로 와봐 줄게, 용돈 줄게 이러면서 이걸로 사 먹어 이렇게 주려고 하시면,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시죠. 막으려는 자와 주려는 자. 주려고 하면 팔 밀고 안 됐다. 왜 버릇 나빠져요 이러면서 막 말리고. 그럼 저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그가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그냥 지켜만 보면 돼요. 그분이 이기실 거거든요. 반드시 승리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내가 뭐 맨날 주냐고, 어쩌다 한 번 만나서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주 엄격하셨습니다. 이런 악한 의도가 있는 줄 아시고 저를 코너로 따라 부르세요. 코너 돌아서 오면 여기 귀싸대기를 있는 대로 이렇게 때리지 않으셨어요. 생모 제 친히 나셨어요.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진 않으셨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되게 인자하고 온유하게 얼굴을 되게 웃어가면서 잠깐 와봐. 그래서 귀에다 대고 성규야 너 집에 가서 보자. 딱 이렇게 듣고 나잖아요. 여러분 이걸 딱 듣고 나면요, 그때부터 집에 가서 죽도록 두드려 맞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맞는 것도 아닌데 언제가 맞을 게 분명한데 어머니는 막 웃으면서 막 교제하고 계시는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막 갑자기 밥 먹다가도 환청이 들려요. 성규야 집에 가서 보자. 이러면 막 먹던 거 다 체할 것 같고 막 이래요. 너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초등학생한테도 물어봐도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죽는 거라는데, 제가 집에 가서 죽도로 두드러 맞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맞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나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랑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자꾸 옳다고 하는 가치를 선택하지 못하고 가치 있는 삶이 뭔지를 알면서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영역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서 이 죽음을 감당해버리고 자유하고 나면 더 이상 이 죽음이라고 하는 도구로 날 협박하거나 날 잡아줄 수 없게 되어진단 말이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는 거라는 건 알았어. 근데 죽어버리면, 그냥 죽어서 끝나버리면 내가 자유를 어떻게 누립니까? 그럼 안 죽는 건 고만둬 놓고 죽었다 살아날 능력 있으신 분? 응. 예수님 왜? 인간 중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도 죽었다 살아날 능력 있다고는 안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죽어보라 그럴 거거든요. 안 죽는다는 소리는 해도요, 죽었다 살아날 능력이 있다고는 안 해요. 지네들도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 방법이 죽는 거래. 거기까지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알고도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알겠는데 그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왜 예수님이 오셨어야 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 일이었는지를 포괄적, 이건 아주 단편적인 것만 다루는 거예요. 단편적인 것만.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본문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대요. 오셔서 뭐 하셨죠? 오셔서 뭘 하셨어요? 놓아주시려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 윗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신 일은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났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아니죠. 다시 사셨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 그 이루어진 일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이룬 그 모든 일이 너에게 될 거야. 너희 것이 될 거야. 믿기만 하면 돼. 이 단순한 원리였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일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 죽으셨다는데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혹시 자매님 성함이? 네, 맨 앞에 계신 강윤지 자매님. 자, 10억을 빚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혹시 갚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 보니까 100억은 안 되실 것 같죠? 오케이, 자,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일단 자, 100억을 빚졌어요. 빚지고 나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갚으라고.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 속박이 돼 있는 게 아닌데 법에 의해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묶여 있는 건 아니에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막 돈 갚으라고 100억, 안 되면 눈을 콩파서 하라고 이러면서 막 시달렸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싫어 안 갚아, 이게 안 돼요. 법에 의하여 분명히 제시돼야 돼요.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아는데, 이걸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걸 갚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나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능력이 된다고 칩시다. 제가 100억을 지불할 능력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윤지 자매님이 빚진 100억을 갚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빚쟁이들한테 제 이름으로 계좌를 이체하면 기부가 돼요. 그렇죠? 그 윤지 자매님의 100억이 사라지진 않고 기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윤지 자매님의 100억을 갚아주려고 하면 제가 윤지 자매님 이름으로 이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갚아주려고 하니까 윤지 자매님의 이름으로 이체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여기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여기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윤지 자매님을 갚아줬어요. 갚아줬는데 제가 능력은 내게서 나갔는데 제게서 나갔잖아요. 근데 효과는 누가 누려요? 윤지 자매가 누린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지불해야 되는 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내 이름으로, 내 자격으로 지불을 해버리셨어요. 더 이상 이거에 끌려다닐 이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여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끊어졌어. 그 사슬이 끊어졌으니까 법조문, 너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그 법조문을 내가 찢어버렸으니까 너 가서 누려. 이제 자유한 생명을 누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마음껏 누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분명히 갚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겠어요? 만약 조카다,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할수록 이 일이 일어난 상황들이 다 갚아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갚아줬다는 걸. 그럼 이 상황인데 계속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좌이체를 하고 이번 달 이자가 얼마예요? 이러면서 계속 이체를 하고 거기 끌려다니고 있으면 제가 어떤 마음이 돼요? 답답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알려주겠죠. 그래서 사경회가 있는 거예요.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끝났어. 거기 안 끌려다녀도 돼. 거기 질질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니까. 누려도 돼. 너 진짜 이 안에서 너무 가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좀 누려. 막 거기에 급급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해서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껏 누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누려야 되니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알려줬는데도 계속 계좌이체를 하고 있다. 이건 맞아야 돼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거 그냥 오지게 맞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한번 탈탈 털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믿기만 해. 네가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야. 내 아들 예수를 보냈어. 그리고 그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이루어 놓은 다음에 너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일들 널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거야. 믿기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밌게도 이 이야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 정성을 다하면 신은 나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보상해주는 이런 모종의 계약 관계로 설정을 해놓고 있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선한당나무나 신주단지 모시는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의 정성을 하고 그분은 나에게 보상을 하는 이런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보상을 해주셔야지. 이런 보상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보상이 있는데 내가 기대한 보상이 아닌 다른 걸 해주겠다니까 싫은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상황 쫙쫙 풀리고 환경 쫙쫙 풀리고 돈 쫙쫙 들어오고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건데 그런 신에 대한 개념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안에서 이거 관계를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살라는 대로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닌데 와가지고 뜬금없이 난 생명 주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말씀 안에요 내내 하셨단 말이 내가 온 이유는 생명 주러 왔다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너에게 진짜 이 자유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온 거야. 이걸 얘기하는데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제일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장면이 드러났었던, 이게 결정적으로 드러나겠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걸 눈앞에서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그냥 벌떼같이 몰려오죠.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약 왕으로 세운다 이러면 다 가뭄 때문에 걱정할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굶어 죽을 사람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죠. 오케이, 자신의 필요가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왔어요. 예수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막 난리를 쳤더니 그때 예수님이 그거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나온 까닭은 기적의 떡 몇 덩이 먹고 나에게 나온 거 아니냐. 내가 그런 걸 해줄 수도 있는데 난 그런 걸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병 고쳐주는 거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걸 해주려고 온 게 아니야. 그 이유는 제가 그거 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난 너희에게 생명 주러 왔어.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막 싫은. 처음에 설득도 해봤어요. 근데 막 요지부동이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칭 따른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자 등지고 떠난 거예요. 난 그러니까 기대한 게 있었다는 거죠. 목적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너무 서운하셨어요. 마음이 휑 하고 수만 명이 왔다가 열광을 하던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그 자리에 서서 휑한 벌판 안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이게 너무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if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다면요,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시려고 했던 게 자신의 생명이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염치가 없어서라도 구할 수 없는 주제였어요. 생명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켜오시면 이건 엎어져서라도 그냥 막 붙들 수밖에 없는 주제거든요. 근데 그걸 주겠다고 왔는데 다 싫대. 꺼지래. 니 나가지래. 너 나가지라. 나 그런 거 말고 원하는 거 주세요. 돈 좀 팍, 상황 좀 팍, 환경 좀 팍 바꿔주세요. 요걸 기대하고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줄 수 없다고 하자 등지고 떠나는데 예수님이 이게 너무너무 서운하셔서 휑한 벌판을 보시다가 뒤를 쭉 보니까 제자들 12명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농담 같지도 않은 말을 하세요. 너네도 갈래? 내가 만약 너한테 그런 거 들어줄 수 없다 그러면 너네도 갈래? 그때 베드로 중에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 성공을 위한 수단일 수 없어요. 수단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은 절대 돈 혹은 뭐 이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좋아서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떨어질 떡고물 기대하고 온 게 아니고요. 전 예수님 좋아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랑 같이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전 하늘나라예요. 왜 부유할 수 없겠어요?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함을 누리면 되죠. 그런데 없이 하시면 없는 걸 누리면 되죠. 여러분 이 은혜, 이 자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자유예요. 여러분 제가 엄청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엄청난 자유. 붙어있는 데가 없어서 떨어져 나갈 걱정이 없거든요. 뭐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뭘 이익을 보는 거죠. 없이 하시면 없는 대로 살아요. 그리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사는데요. 없는 걸로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답답한 경우가 생기긴 해요. 불편하긴 한데 없는 것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 뭔가 모자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진정한 자유요. 누리실 수 있는 복 중에 물질의 부요함이 있다면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결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 바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적행 같은 이 인간의 욕심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건요, 무적행 같은 욕심이 아니고요, 이 분량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히 부어주시는 사랑 아니고서는 충족이 안 될 만큼의 분량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짜잘한 거 채워넣어봐야 채워지지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가득 부어버려야 그래야 그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자유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처지나 형편에 의해서 내 행복이 결정되는 그런 인생 말고요, 진짜 자유, 진정한 자유, 이걸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정한 자유, 예수님 안에 있음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 앞에 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이 말씀 앞에 서 나아갈 때 복음 안에 담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